12월이 되면 온통 교회들마다 전부 다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 찬양에 대한 모든 예배와 찬양 그런 모임들이 지금은 다 위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즐거운 예배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세상은 달라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감격은 우리가 마땅히 그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즐겁게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세주를 또 마스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슬픈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참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을 선포해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즐겁게 예배하는, 메시아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성탄 절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사건과 또 영으로는 하늘에서 마귀가 이 메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하시는 인간의 역사들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육신의 헤롯 땅과 마귀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하늘의 그 천사들과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위급함이, 아주 위기적 위급함이 이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막 돌아가는데 애굽으로 피하고, 그리고 2살 미만의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됐을 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마음도 들기도 하고 기쁨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아기를 죽이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로 천사에게 이끌려 영적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에서 승리의, 영적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마귀를 이겨내는 승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2000년 동안 외쳐왔으며 그 외침 속에 마귀의 권세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절기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육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늘과 땅의 도움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암울한 환경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위기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언제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정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과 수많은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외침은 지속돼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외쳐야 될 것은 두려움을 깨치시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주셔서 모든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게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큰 기쁨이 천국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하던 동방박사들로 인하여 그들이 헤롯에게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간 이후에 이 헤롯이 왕이 났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지만 그 자기 왕권을 빼앗을 위기에 왕이 났다는 것 때문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둔 자녀들은, 그 부모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헤롯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졌던 그 가정은 삶의 희망과 그리고 감추었던 자녀들을 함께 자유롭게 얻게 하는 즐거움의 시간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아 탄생과 함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를 이제 다 탄생하면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모세를 살려서 그 나일강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80세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역사를 다 경험하고 애굽의 40년의 삶, 그리고 미디안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됐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 애굽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올라오면서 헤롯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떴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자유함이 되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오지만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희망과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된 그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에 대한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환경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장성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께 찾아갑니다. 아직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와 그곳에서 몇 대에 걸쳐서 고기를 잡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물을 내리고 그 고기를 잡았더니 2배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삶 속에 그들이 느낀 것은 할 수 없었던 삶, 하지 못했던 삶들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2배에 가득 찬 고기를 잡는 큰 기쁨의 역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메시아를 예배하라고 선포하는 사람들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얻었으며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암흑과 같은 인생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암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여건들이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내게 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들레헴은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 750년 전에, BC 750년 전에 미가서에 기록된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나신 메시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기가 탄생한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곧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온 땅의 기적의 역사에 즐거움과 환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에 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들레헴 땅에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 땅은 한 어린아이의 탄생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으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제 작은 마을에 그 아름다운 메시아의 약속이 이제 750년 동안 약속되어 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제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즐거움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 나사렛이라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내게 큰 은혜가 임했구나,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예수라 하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께서 너를 이제 잉태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계립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자 잉태한 그 사건이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잉태시키시고 천사가 선언했고, 그리고 오직 마리아가 그 고백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탄생이 잉태된 땅이 이 나사렛입니다. 다른 데서 잉태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다른 곳에서 잉태하고 예수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가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용됐습니다. 예수아란 이름, 여호수아란 이름, 호세아란 이름도 다 예수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나사렛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하고, 그리고 성령이 잉태시키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 선지자로 하신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이 역사를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탄생이 하늘에서 정해진 대로 완성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의 메시아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큰 기쁨의 역사라면, 나사렛의 메시아 탄생은 마귀가
통곡하는 사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동방박사들까지 경비한 환경을 이기는 축제의 시간이었다면, 나사렛에는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기는 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에서의 역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탄생에 대한 축제가 우리 사람들의 역사라면, 이제는 나사렛이라는 그 탄생의 역사를 통한 가슴에 품은 성령에 잉태시킨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삶의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메시아라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약속되어 와서 그 땅에서 태어난 메시아, 사람들에게 약속이 응답된 큰 축제가 벌어지는 그 메시아라면, 이 나사렛은 성령이 잉태시킨 인류 역사상 누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성령이 잉태시킨 나사렛의 그 예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삶을 위해서 오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땅에 선포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한 마귀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이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구유에서 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더니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유에 난 메시아가 그가 메시아냐라고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애를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구유에서 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왕의 역사를 따라 이제 모든 가치를 통해서 헤롯은 죽고 그 다음에 영적인 왕으로 등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서 나신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모든 율법사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셔야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어떻게 구유에서 나신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을 때 헤롯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육신의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마귀가 그를 시험하러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칠 때 귀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쫓아낼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된지 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땅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진정 즐겁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이 성탄 절기에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성령이 잉태하시고 그리고 유일하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을 이겨주시고 마귀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크게 외쳐 하나님의 아름다운 육신의 복과 그리고 영혼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고 나사렛에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탄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안디옥까지 갔을 때 두려움 속에 있고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두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으며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희한하다라고 안디옥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됐을 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고 나사렛에서 잉태하여 성령이 잉태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움을 깨치고 여러분 삶의 가치를 희망으로 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도전해내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 지날 때 주님은 그 위기의 환경에서 40년을 보살피시고 세상을 이긴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질병도 지나갈 것이고 환경도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질병이 떠나고 환경이 변하고 자녀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의 전체를 덮었던 코로나19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에 말씀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 외치는 그리스도인의 외침 때문에 주님은 일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즐겁게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메스 예배하는 이 즐겁게 구원자 메시아를 예배하는 이 말씀을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에는 더 많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질병이 나를 덮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나를 엄습지 못할 것이고 내게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아름다운 그 선언 앞에 우리는 즐거움이 넘치고 마귀는 두려워 떨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기도하면 해결하시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그 아름다운 축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이 확인되었고 2000년 동안 왔으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왔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을 높이는 베들레헴 탄생의 예수님 메시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